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놀라운 날입니다. 인간에게 사망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절망을 의미합니다만 우리 주님께서 그 사망을 깨뜨리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려졌습니다. 육체의 사망이 더 이상 절망이나 끝이 아니라 여명한 영원한 생명의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에 불과한 것이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주범에서 벗어나 소망과 사랑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활해 주셨으니 자책과 모멸감을 뛰어넘어 함께 어깨춤을 추며 기뻐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주님의 부활은 당시 제자들은 물론이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고 이 세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매우 고귀한 선물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삶의 형편은 매우 좋아지고 편리해졌습니다만 사람의 마음은 그만큼 좋지는 않습니다. 심성, 자존감, 사회성은 점점 더 각박해지고 극단적이 되고 있습니다. 제어하지 못하는 감정의 폭발과 사람됨의 소외가 끔찍한 가정범죄, 자녀범죄로 펑펑 터지고 있고 자살과 분노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매우 살기 좋아졌습니다만 사람들은 사람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절망과 낙담 속에서 신음하며 갈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때에, 이 세대에 이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암담한 현실에 길을 낼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 예수님뿐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실 때에 우리 삶의 새로운 생명의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부활은 모두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기드온도 깊은 절망과 패배의식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처해 있는 역사적인 상황이 그를 매우 힘들게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방 족속인 미디안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며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게 7년간 넘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처지가 이렇습니다. 사사기 6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동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 파종할 때면 미디안이 올라와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의 괴롭힘이 얼마나 컸던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에 굴을 파고 웅덩이를 파고 그 속에 숨어서 지냈습니다. 파종을 할 때든 수확을 할 때든 언제든지 이 미디안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이스라엘을 유린하고 수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람 사는 게 아니죠. 그런 역사적인 어려운 환경 속에 이 기드온도 함께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기드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의 인생의 앞이 보이겠습니까? 그의 인생의 내일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기드온이 어떤 처지 속에 살아갔는지 11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드온도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혹시 밀을 빼앗아 갈까 봐 마당에서 타작하지 못하고
한쪽 귀퉁이에서 포도주를 짜는 그 조그만한 틀에서 몰래 아닌 척 눈치 보며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밀을 타작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기드온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서러운 일이죠. 여러분, 이런 삶의 현장 가운데 내몰릴 때 우리 마음속에, 누구나 마음속에 누가 좀 내 손을 꽉 붙들어 이 절망스럽고 한탄스러운 상황에서 좀 건져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누구나 갖게 됩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부정하고 싶죠. 여기서부터 좀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이때 누가 그에게 나타나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통해 기드온에게 임하여 주십니다. 그를 만나 주십니다.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암담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으니, 천사가 나타났으니 놀라운 일 아닙니까? 감격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라고 그가 울분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저항하고 반감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의 절망이 매우 깊고 그의 상처가 크다는 것이지요. 마음이 굳어져 있고 생각이 닫혀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암담해서 폭발하고 싶은 심정이죠. 무엇이든지 되받아 부딪히고 막무가내로 헤집어버리고 뒤집어버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자기 힘으로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의 중압감에 미칠 것 같은 거죠.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사자를 향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울분을 쏟아놓은 것이죠.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지금 만나고 계십니다. 마음속에 울분, 원망, 삶에 대한 저주, 낙심, 이것들로 가득 차 있는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만나주고 계셔요. 이런저런 볼멘 소리를 생각 없이 쏟아놓고 있는 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만나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기드온,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에게 어떤 변화가 생겨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게 됩니다. 14절의 말씀에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보냈다 라고 말씀해 주셔요. 기드온은 이 말씀 안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게 됩니다. 지금 절망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기드온,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내가 너를 그곳으로 보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기드온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디안이 무서워가지고 밀을 제대로 타작하지도 못하고 포도주 틀에서 숨은 듯이 타작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두려움 속에 살고 있던 소시민에 불과했죠. 그의 고백처럼 그의 가문은 므낫세 중에서 가장 약한 가문이었고 자기는 자기 아버지 자녀들 중에 제일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절망과 패배의식이 기드온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너를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보냈다. 이미 그 속에 하나님께서 심어두셨다는 거죠. 기드온은 지금 온갖 고초와 역경과 좌절 속에서 이게 뭐냐는 식으로 불평과 원망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내가 너를 그곳에 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단체로 미션 영화였던 Let Us to God, 하나님께 보내는 편지, 이런 제목의 영화를 보았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는 것처럼 매우 비극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소년, 이 불치병 때문에 죽음의 위협에 내몰려 있는 소년에게 너는 하나님이 보내신 용사다 라고 말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보내신 용사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런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그 어린 소년에게 하나님의 용사다라고 말해줍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 절망과 고통을 감내하며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용사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견뎌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도전을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용사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드온에게 하나님께 손을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네가 지금 고난과 역경의 자리에 처해 있지. 그러나 그 고난과 역경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너를 용사로 보냈다. 내가 너를 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줄 내가 믿는다. 그 역경 속에서 너는 힘을 낼 줄 내가 믿는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오늘 기드온을 만나주시는 거죠. 내가 너를 보냈다라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기드온은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닙니다. 절망 속에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도 아니죠. 그는 이제 그 역경과 위기의 현장 속에 매몰되어서 숨죽여 아무것도 못한 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역경과 위기 속에서 그 현실은 낙담이나 좌절이 아니라 그가 뛰어넘고 극복하고 해결해야 할 목표일 뿐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그곳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지금의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용사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겪고 있는 모든 환난과 위기를 보면서 하나님, 왜 나만 이 고난을 겪습니까? 내 삶은 왜 이렇게 답답하기만 합니까? 라며 좌절하며 쓰러지기보다는 하나님이 오늘 나를 그 현장 속에 일부러 두셨다는 것을 기억해내야 할 것입니다. 나는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고 그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 역경과 위기 속에서 좌절만 하고 신음만 하고 포기만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도전을 심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런 의미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 일터, 인간관계 속에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현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능력을 부여받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너는 보낸 용사야, 내가 보낸 용사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분, 기드온에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가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의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만약에 그럴 만한 능력이 자신에게 있었다면 그가 지금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타닥하고 있겠습니까? 그가 울분만을 가슴에 담은 채 그렇게 삶을 살아갔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난 이 순간부터 이제는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해 도대체 이 위기와 역경의 역사의 현장 속에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라는 그 울분과 그 원망과 그 갈망의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강한 기대감과 간절한 사모함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죠. 이제는 어제의 기드온이 아닙니다. 과거의 기드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지요. 14절에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리고 이 힘이 무엇인지 16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리라. 이게 기드온에게는 힘입니다. 능력의 원천이 되는 것이죠. 전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고, 자신과 민족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역사도 해주시지 않는다고 그 속에 불평과 패배감에 붙들려 있으니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냈다 라는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너의 힘이 된다 라는 능력까지 부여받으니 진짜 용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력 없이 사명을 맡기시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능력을 주시면서 그 일을 하게 하셔요. 모세에게는 뱀으로 변하는 지팡이, 능력과 임재의 지팡이를 주시고는 이스라엘과 바로에게 보내셨습니다. 다윗에게는 400명의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엘리야에게는 불의 능력을 주셨지요.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동네로 보내실 때, 둘씩 짝지어 보내실 때에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보내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 성령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성령을 주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반드시 능력을 주시고 삶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힘센 사람과 함께 거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그렇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능력 없이 이 세상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그리고 이겨낼 만한 능력을 주셨지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곰곰이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곱씹어 보십시오. 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삶이 이제는 능력의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세대 사람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화려하며 겉으로는 다 포장한 채 살아갑니다만 속 사람은 문드러져 가고 있습니다.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깊은 고독과 절망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헛헛함을 채우기 위해서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향락으로, 때로는 주체할 수 없는 정욕의 폭발로 자기 삶을 속이고 있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참된 만족은 없습니다. 그 삶의 한 복판을 살아갈 때는 채워지는 것 같죠. 그 속에서 만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인생의 깊은 공허함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던 것뿐만 아니라 살아나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다시 살아나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깊은 좌절과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이 그들에게 능력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그들에게 생명이 되었죠.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주저앉아 있던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용사로 변화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세상 속에 보내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내어 던지며 주님 가신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더 절실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우 무기력하게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못한 채 있으나 마나, 있는지 없는지 모를 무능력한 삶을 살 때가 있기 때문이죠. 위기와 역경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원망을 할 때가 많기 때문이죠. 때로는 방황하고 때로는 당황하며 시간과 기회를 흘려보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현장에 그때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곳에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른 사막에 푸른 초장을 변화시키는 그 주님을 깊이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면 그 절망의 자리가, 그 한숨의 자리가 우리에게도 사명의 자리로, 주님이 나를 용사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의 자리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부활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구석구석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늘 모셔드리는 것을 통해 우리가 딛는 모든 발걸음 속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손길 속에, 우리의 마음이 닿는 모든 곳에 주님의 생명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